아멘. 오늘은 그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기에 들어왔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의 다른 책들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모세오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오경이 중요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을 역사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는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신언서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독교 안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몇 권입니까? 욥기, 잠언, 시편, 아가, 전도 5권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신언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대신언서, 소신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기로 시작해서 역사서를 우리가 함께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들 여호수아서 많이 읽어보셨죠? 아이들도 여호수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의 이야기, 아이성의 이야기 대부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는 신약의 에베소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좋은 땅을 차지하고 할 땅에서 이렇게 누리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도 신약의 에베소서도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고 누린 다음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차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지 중요한 공과를 배울 수가 있고요. 그 땅을 할당하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기 개관, 저자, 기록 시기, 배경, 장소, 다루는 기간, 주제. 저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전 1452년에서 주전 1426년 사이 약 27년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본 보면 배경 장소는 모압 평원과 가나안의 세겜입니다. 그리고 D번 다루는 기간은 주전 1452년부터 주전 1426년까지 약 27년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1년째 되는 해 첫째 달부터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좋은 땅을 점령하고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함입니다. 주제가 이스라엘이 좋은 땅을 점령하고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서 다음에 위치하며 여호수아기부터 에스더기까지 12권의 이스라엘 역사서 가운데 첫 번째 책이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A번입니다. 12권의 역사서는 단지 역사들만을 다루는 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다루는 신성한 계시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노선으로 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실제이십니다. 근데 두 방면으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자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서 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다. 예, 하나님의 경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서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번을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하여 구약 역사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한 계보의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예. 인격과 관련해서는 이 구약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합당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데 거기에서 창녀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라합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켰고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유다 지파,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지파죠. 유다 지파인 살몬과 나중에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 되냐면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3번을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하여 구약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가나안 좋은 땅을 왜 점령하고 할당하고 그 땅을 누려야 되냐 하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것이고요, 땅은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잖아요. 씨와 땅을 약속했습니다.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고요, 땅을 통해서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자, 3번까지 읽었죠? 예, 또 여호수아의 중점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B번,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룻기 이 세 권의 구약 역사서의 영과 내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인류 안으로 모셔올 합당한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우리 여호수아기를 24장까지 쭉 읽으면서 사건보다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 내재적인 의미와 영, 본질, 정수, 핵심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류 안으로 모셔올 합당한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이 여호수아기의 영과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런 합당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교파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어린이 교사에게 가서 어떤 아이에게 어린이 초등부에 가서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 하니까 애가 막 발발발발 떨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부장 집사가 아니고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부장 집사에 가서 아니 집사님 교사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그 아이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장 집사와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재정 많으니까 우리가 물려줍시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기 내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드린 말씀은요. 아멘. 여호수아기 역사서의 내재적인 의미는 왕국을 세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모셔올 합당한 사람들의 계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12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기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시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통하여 그분을 이 땅에 모셔오는 노선을 이어갈 수 있는 한 장소를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좋은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자, D번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오타입니다. 인자가 아니고 예표이자 율법을 대치하는 은혜의 예표이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근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땅 안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누가 좋은 땅 안으로 이끌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율법은 결코 아까 형제님 교통했죠. 율법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은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율법을 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나와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인도하였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안으로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리만으로 인도하시는 것의 예표이다. 2번 그리스도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차지하셨으며 그 땅을 우리의 누림을 위한 유업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좋은 땅을 얻으셨으며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가 누리는 좋은 땅이시다.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요. 그 땅을 차지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요. 할당해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땅이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좋은 땅을 점령하고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모셔올 합당한 계보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략하게 여호수아기의 단락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크게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B번 보면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특별히 여기에 두 도시, 두 성, 여리고와 아이의 전투를 상세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나머지는 간략하게 전쟁에서 31개의 왕들을 죽이고 31개의 성들을 차지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 이것은 좋은 땅을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좀 거기 많은 유다 지파에게는 이런 성, 이런 성, 이런 성 쭉쭉쭉 나옵니다. 읽어도 참 애워지지도 않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대구, 경주, 부산, 서울 그러면 확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땅들이잖아요. 지면들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는 이런 도시들을, 이런 성들을 할당해 주었다. 이렇게 이제 12지파에 대한 좋은 땅을 할당해 주는데 영적인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장과 24장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지휘관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좋은 땅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1장에서 1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과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크게 용기를 내라. 이 땅을 내가 주겠다. 네가 밟는 땅을 다 얻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격려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주야로 너는 엎조려야 된다. 여호수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기와 창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다. 아까 형제 말씀하셨죠? 조지 뮬러. 아침마다 말씀을 기도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그런 많은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가장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을 엎조릴 때 말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도 말하고 하나님께도 말함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어서 강해져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번에 보면 백성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일 후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좋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3번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이집트에서 출생한 새로운 세대죠.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불신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어르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따랐듯이 여호수아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도자와 따르는 사람들의 완전한 한마음 한뜻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녀 라합을 예비하시죠. 예. 라합이라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가나안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오늘날로 치자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약조를 맺죠. 그게 뭡니까? 창문에다가 붉은 줄, 진홍색 줄을 매답니다. 이 진홍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피를 상징하죠.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장에서는 땅을 얻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여호수아가 예비됩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로의 계보를 이을 라합이 예비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수아 기한에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잘 알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의미가 뭘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즉,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한 단체적인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건너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람들이 요단강을 통과해서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여리고의 사람들과 왕들이 막 간담이 녹았고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참 기이한 일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꺼내어서 강 건너편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꺼내온 12개의 돌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 안으로 들어갔다는 의미고요. 요단강에 세운 12개의 돌은 그들의 옛 본성과 옛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 왕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군대는 광야에서 출생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 수치가 굴러간다. 원래 이집트에 그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굴러보낸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은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그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먹었던 하늘에 속한 음식이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소산은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단계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6월절 날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이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먹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먹음으로써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이 풍성한 소산물은 이기는 자로 그들을 조성시켜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사복음서에서 우리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신서로 전진해야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에 대한 부르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이하게도 어떤 한 사람을 보는데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대장은 여호수아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죠. 형제자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인도하시는 형제들이 앞으로 갑시다, 복음 전하러 갑시다 할 때 우리가 인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인도자가 있었고요. 인도자와 함께 된 백성들이 있었고요. 합당한 사람인 라합이 예비되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갔고, 길갈에서 할례 받음으로 육체의 어땀을 처리했고요. 이 할례 받는 것은 요단강을 걷는 것에 대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좋은 땅을 먹음으로써 강하게 되고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2장에 보면 좋은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리고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아시죠? 예. 정말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갑니다. 그 앞에 양각 뿔이죠, 그죠? 나팔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7명이 나갑니다. 그 앞에 군인들이 나가고 백성들은 뒤에 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아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말을 했겠죠. 그죠? 예. 그대로 그냥 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첫 번째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은 또 정탐꾼을 보내봅니다. 가보니까 돌아온 사람이 그 성은 별거 없습니다. 다 올라가지 맙시다. 그냥 한 2-3천 명만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웬걸요, 오히려 패하고 36명인가 죽게 되고 패하고 쫓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고 하나님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여호수아와 인도자들이 죄를 뿌리고 막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 유다 지파의 사람 아간이 시날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와 은금을 그 탐내어서 그것을 숨겼다. 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결국 이제 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밈에 의해서 이제 아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 아간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전쟁하게 됩니다. 2-3천 명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여기에 복병, 여기에 복병, 여기 유도하는 자 해서 결국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이제 아이성에서 완전한 전투를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러나 아이성에서 두 번째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탈취물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공과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3번에 보니까 율법을 베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읽어줍니다. 모세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 옆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율법을 써서 이 돌에다가 다 기록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런데 9장에 가니까 4분에 기브온 주민을 살려줍니다. 기브온은 여리고에서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책략을 내었죠. 다 낡아진 옷에다가 다 낡아진 신발을 신고 헌 가죽 부대에다가 헌 포도주 부대에다가 곰팡이가 피고 딱딱한 빵을 들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왔을 때 이렇게 요청했을 때 덜컹 언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약조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5분까지 하겠습니다.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자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은 가련한 여인처럼 위장을 하고 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귀부인들한테 온 것처럼 해서 요청을 했잖아요. 하와가 뱀이 그를 유혹할 때 남편인 아담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주민이 그들 가운데 함께 살게 되었죠. 가보니까 3일 후에 가보니까 자기들과 함께 사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성공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그들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기본 주민들을 살려준 그것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위치를 취하지 않고 머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분에 보니까 요단강 서쪽의 산지와 낮은 지대 그리고 대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그것은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아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땅에 대한 지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주었죠. 왼쪽은 지중해,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말합니다. 큰 바다죠. 그리고 그 중간쯤에 보면은 밑에 소금 바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위로는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은 긴네렛 바다, 긴네렛 바다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헐몬산이 있죠. 이제 이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당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